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답게요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예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계시록은 하나님이 마치셨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시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시작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의 인연이고 하나의 연기라는 것인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있으니까 물이 출렁거리고 바람이 부으니까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어렵고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전능하신 자가 시작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루실 것이다. 나로 다 이루실 것이다. 나를 완전하게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 될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풀을 뜯어먹는 그런 동물들은 자기가 먹을 것만 뜯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먹게 되어지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공산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사상 때문에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형제가 총을 가지고 싸우고, 낮에는 군인들이 와서 주민들을 색출해서 죽이고, 밤에는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주민들을 색출해서 죽이고, 동족 상전에 피 흘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공산당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사람에게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사람으로 살면 괜찮은데 다른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 혼란에 빠져지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 사람으로 살지 말고 네도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살아라. 하나님처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마귀가 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는 순간에 거기에 선악이라고 하는 사상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사람의 생각 속에 선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분열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느냐 그 말이죠. 왜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의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사람이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흙에다 심어놨는데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집어 던져 넣어버리면 나무는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가장 안전하고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방에 횟집에 있는 주방장
주방장이 칼을 들고 회를 뜨다가 그 칼을 들고 나와서 길거리를 활보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회 뜨는 칼은 거기에 횟집에서 그 자리에서 써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시내로 들고 나가게 되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총을 들고 38선에서 총을 들고 있어야 되지, 총을 들고 나와서 서울 한복판에 돌아다닌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살 수가 있는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말라서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사람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문제는 자리를 안 지켰다는 거죠. 사람의 자리를 안 지키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버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멸망이 오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저주가 사람에게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다 왜 왔느냐? 사람이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피조물의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헐떡거리고 숨이 차고 목이 말라서 죽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를 벗어날 때 목마름이 오고 갈증이 오고 기갈이 오고 죽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의 자리는 어디냐? 피조물의 자리인데, 피조물의 자리, 그러니까 사람의 자리는 바로 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가 사람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자리는 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리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심고 하나님이 경작하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어내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구속 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 사람으로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자리고,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흙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하찮은 것이 바로 흙입니다. 그러나 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씨가 떨어지면 엄청난 열매를 내어놓는 것이 바로 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피폐해지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경작하시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가 나오는 그런 풍성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경작하시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나올 것이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가? 왜 우리의 인생이 힘든가? 왜 우리의 인생이 절망인가?
왜 혼란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있으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하나님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있으라 내가 있으라 이 말이죠. 말씀이신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빛이 오신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며 내 인생의 어두움이 끝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내 안이 밝아지고 내 안이 청소되어지고 소재되어지고 경작이 되어지고 철 따라 열매를 내어놓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그래 말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에 공고한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왜 우리가 어릴 때 그랬잖아요. 어릴 때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엄마 손은 약손, 우리 아기 배는 똥배,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자라났는데,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는 나올 것이라고는 정말 미안한 말씀이지만 똥밖에 없잖아요. 예? 썩어진 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똥밖에 나올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 나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갈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예? 생명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은혜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평화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 배에서 생명이 흘러가리라. 네? 생수가 흘러가리라. 은혜가 흘러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이 밝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함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게 됩니다. 가늠한 여자를 많은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죽을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가늠한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다 생각하는 자가 돌을 쳐라. 돌로 쳐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물러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여자가 삶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둡고 혼란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내가 살고 생명을 흘러보내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말씀이 있으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이 말은 말씀이 있으라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생수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거듭난 사람, 새 창조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새날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받는 그날, 주의 말씀을 내가 받는 첫날 참 기쁘고 복된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셨던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저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내 안에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혼란한 것들이 물러가고 이상한 사상들이 물러가고 복잡한 것들이 물러가고 문제들이 물러가고 내 안에 빛이 비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먹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육신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과거에 전통적인 사람이었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 변했냐면 제가 부목사 때까지만 해도 그 여름날에 반팔 와이셔츠를 다 입잖아요. 근데 저는 반팔 와이셔츠를 안 입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정장해야 되지 반팔을 왜 입고 다니겠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반팔 입고 다니는데 저는 긴 거 입고 그 더운데 다녔었어요. 그럴 정도로 전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안 바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쓰는 데까지 쓰고 성경이 하락하면 하고 하지 말아 그러면 안 그러고 모든 잣대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빛으로 내게 오시고 난 이후에 선악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고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전통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